구약 성서에는 지혜서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책들을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아주 좀 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지혜롭다라고 그러면 현명한 거 이런 걸 말하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 그러면은 기술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뭐 육체적인 또 지적인 그리고 뭐 물건을 잘 만드는 기술, 삶을 잘 살아가는 또 돈을 잘 모으는 기술, 이런 다 기술들을 지혜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현명하게 잘 이렇게 하는 거를 또 지혜롭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성서가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잘 이렇게 정리가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서가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더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좀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혜서 가운데 이 잠언서를 먼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여서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프라바브즈인데, 이 프라버브즈는 라틴어 프로베르비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또 프로베르비아는 그리스 파로이미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파로이미아를 또 추적해서 들어가 봐야 분명해지죠. 이 파로이미아의 뜻을 보니까 삶의 지혜를 닮은 짧은 속담, 경구 이런 뜻입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짤막한 속담, 경구, 그리고 우리 사람 인간이 마땅히 다 같이 공통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공리, 이거를 파로이미아라고 그렇게 그리스에서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는 지금 프라바부즈라고 하는 영어 표현까지 온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가 좀 딴 방향으로 안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잠언의 히브리어는 마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서를 찾을 때 잠언을 찾으면은 마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다, 닮다, 비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직구를 알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은유, 비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격언, 속담, 비유다 이런 의미가 마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잠언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잠언을 잠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이거를 읽으면 특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잠의 잠자를 잠 오는 잠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 말은 이 그리스어를 번역한 거라기보다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잠은 한자로 쓰니까. 근데 이 잠자가 바늘잠입니다. 이 잠잘 때 할 때 잠이 아니고 바늘잠입니다. 그러니까 콕 찌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막 가려고 할 때 바늘을 콕 찔러가지고 글로 가면 안 돼. 그건 아니지.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냥 바늘로 꼭 찔러주는 교훈이다.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이해한 잠언서예요. 이거를 우리는 그대로 이걸 받아들여서 잠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고, 일본 사람들은 잠언을 지혜의 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의 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막 샘물에 샘이 콸콸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냥 아주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이 지혜서를 읽으면 내가 신적 지혜에 이르러서 득도한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해하는 잠언,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지혜를 담은 속담 모음집 이런 정도로 이해한 것 같아요. 지혜를 담은 속담 모음집. 그리고 한국과 이제 중국 사람들은 서당에서 읽는 사서삼경처럼 양심을 일깨우는 교훈책.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잠언 그러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 일본 사람들은 득도해가지고 신적 지혜에 이르게 하는 책. 약간씩 좀 뉘앙스가 다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잠언서는 우리가 삶의 지혜를 다루는 지혜서,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고대 근동에서 지혜의 개념을 찾아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패턴.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패턴을 우리가 잘 알고 그 패턴을 따라가면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지혜를 좀 구체화하는데 일단 좀 쉽게,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패턴. 그거는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정해놓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정해놓은 패턴과 규범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이 있다는 겁니다.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따라가면 거기에 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걸 이제 인과응보의 지혜라고 하죠. 이것이 규범적 지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휴대폰 이렇게 이제 비밀 이렇게 걸 때 패턴을 우리가 쓰는데 이렇게 패턴을 쭉 이렇게 하면 휴대폰이 쫙 열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패턴을 우리가 딱 따라가야 나에게 행복한 삶이, 기쁜 삶이 열린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갔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욥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규범에 의하면, 하나님의 패턴에 의하면 선한 사람은 행복한 거고 악한 사람은 불행한 건데, 하나님의 규범은.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악한 사람은 너무나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범적 지혜만으로는 다 우리들의 인생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혜가 있는데 반성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규범과 패턴을 따라가면 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모든 원칙과 규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하나님의 패턴과 규범에도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100%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외의 규정을 둔 것, 이거를 우리가 반성적 지혜라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주제가 이제 신정론이죠.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하나님의 규범과 패턴이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하죠. 아우슈비츠 사건도 그렇고 등등등등. 우리가 또 현실에서 정말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질문하죠. 하나님 계십니까? 예. 이 신정론을 다루는 게 바로 이제 반성적 지혜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성서 일과로 받고 있는 잠언은 규범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제 성경 말씀이고, 욥기하고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패턴을 잘 따른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패턴을 잘 따랐는데 전도서 같은 경우는 헛되고 헛되님 다 헛되다 이렇게 또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반성적 지혜를 말씀하시는 성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혜를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복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패턴이다. 오늘 일단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고 오늘 본문 읽으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고 하나님의 패턴을 따르는 거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성서가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패턴을 따르는 것,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규범 안으로, 하나님의 패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짧은 글들을 이제 모은 것이 오늘 1장부터 9장까지고 오늘 성서일과가 이제 8장이거든요. 이 1장과 9장 사이에서 나오는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지혜를 여성으로 인격화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신격화까지 합니다. 그냥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위스덤 이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성서가 말씀하시는 지혜의 개념은 많이 달라요. 여성이 의인화도 하고 신격화도 합니다. 일단 그 왜 그러느냐,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호크마,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러죠.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형 명사여서 구약성서에서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해서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의인화도 하고 희격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서에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여성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어리석은 삶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지혜를 여성화해서 말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잠언서의 표현은 어리석은 삶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러한 지혜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지혜를 엄청나게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핵심은 그거죠. 지혜는 창조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지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삶의 내용이 뭐냐, 아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규범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패턴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A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건가, B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건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느냐를 물을 때가 많죠. 나도 모르게. 자, 그런데 지혜롭게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건가 아닌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기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크게 세상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을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봐보시죠. 볼 때에 내게 기쁨이 생기는지 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내가 여기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쉽지 않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기쁨이 막 차오른다. 이게 쉽지 않죠. 특히 부부 사이에는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식은 좀 그래도 낫고, 라이벌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고, 그거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볼 때 악한 사람, 며칠 전에 우리 아침 문자로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예수님은 악인에게도 인자하게 대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인가? 예, 그렇죠. 이게 다 이거랑 통하는 건데, 일단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를 생각하면서 선과 악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라볼 때에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기뻐하는 마음이 막 샘솟아 오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그냥 공짜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새삼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여기서 일은 우주를 창조하는 거죠.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주 창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창조 전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주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 현명하게 산다, 이 차원이 전혀 아닌 겁니다. 히브리어로 태초라고 하는 말은 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우주가 처음 시작되기 전에 존재했으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차원은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단은 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지혜를 소유하고 계셨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패턴을 이미 만들어서 소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와가지고 이 성전을 짓고서 그때 이 지혜서를 편집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성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혜서를 편집해요. 왜? 이 지혜서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현명하게 산다, 기술을 습득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 이들이 보니까 이들이 그걸 놓쳤다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적인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지혜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한 거죠.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지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건데,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창조해서 세우셨다.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패턴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24절부터는 이제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공간들보다도 먼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깊은 바다가 생기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다.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 전에 이미 지혜는 태어났다. 어마어마한 거죠.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는 벌써 이미 태어났다. 하나님이 출발시켰다. 창조하셨다. 산과 언덕, 바다, 물, 산, 이런 모든 공간, 바다 깊음부터 산 꼭대기에 있는 이게 높은 곳에 있는 산에 이르는 이 모든 우주 공간이 생겨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패턴이 창조되었다. 땅도 만들지 않으셨고 흙덩이조차도 만들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부터 이미 지혜는 존재했다. 모든 세상의 공간 이전에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패턴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복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기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27절, 29절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창조 전에 있었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입회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이제 신적인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고 깊은 바다를 견고하게 딱 이제 바다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할 때에 지혜는 거기에 있었다. 거기 입회하고 있었다. 창조 과정에 입회하고 있었다.
구름이 떠도는 창공을 저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샘물을 솟구치게 그 자리에 견고하게 샘물을 세우고 할 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창조하는 그 활동하는 자리에 지혜는 존재했다, 입회했다, 같이 있었다, 참여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명하게 산다, 기술의 의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땅을 세우고 바다를 세우고 할 때에도 지혜가 거기 참여했다, 입회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 가운데 지혜는 참여했을 정도로 지혜의 차원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규범이요, 하나님의 패턴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차원, 인간이 우리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얻는 기술, 우리 여기 성가대가 오늘 이 노래하는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오늘 한 거죠.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면은 이런 기술이 막 발전하고 늘어나죠. 이런 인간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입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지혜와 창조의 역학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밀접하고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막 창조하시는데 그 옆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여기 명공은 장인을 말하는 겁니다. 장인, 물건을 잘 만드는 장인. 아주 탁월한 내가 장인이 되어서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해드렸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렸을까요? 도우미 역할을 잘한 거죠, 옆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옆에서 막 방해하면 즐겁지가 않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차라리 도움을 주지 않을 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자꾸 방해하면 내가 짜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지혜가 어떻게? 명공이 되어서. 그 뭐죠?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도우미 역할을 잘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주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든지,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나를 보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 좀, 제가 그쪽의 언어를 잘 안 쓰고 사니까 참 안 나오네요. 예. 나를 딱 보면서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뭐 재수없어 한다, 뭐 이런 건가요? 좀 뭐 불쾌하게 여긴다, 뭐 이러면 내가 그분을 하기가 어렵죠. 자, 근데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해지죠. 점점점.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 하나님의 패턴을 따른다, 하나님의 규범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벌써 분명해지는 게,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힘들어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아멘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과 사람을 기뻐한다는 말에서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왜? 그게 어렵거든요. 그 순간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이미. 그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믿음은, 신앙은 그거를 극복하고 기뻐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미운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잘 안 돼도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세계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된다. 내가 명공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기술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사람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규범이요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역할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31절,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환경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파괴하지 않고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지혜로운 영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판사인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영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신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서가 말씀하시는 지혜는 인간의 경험, 지식,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그런 처세술을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인간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규범이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패턴인 겁니다. 지혜는 기쁨의 주체이기도 하고 기쁨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죠. 또 우리가 지혜를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는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지혜를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규범이요 패턴이요 원리요 법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더 좁혀졌죠. 지혜는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니까 내가 지혜롭게 산다, 규범을 따른다, 하나님의 패턴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로고스인데요. 형사학자들이 지혜를 그리스어로 가장 옮길 때 좋은 게 뭘까?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지혜가 계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패턴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법칙과 원리로 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법칙이 있어야 되죠. 원리가 있어야 되죠. 원칙이 있어야 되죠. 각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을 따라 가지고 내 삶의 원칙을 세우고 살 겁니다. 저도 물론 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패턴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원칙들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법칙과 원리로 여기고 그 원리를 따라서 그 법칙을 따라서 그 패턴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을 따르지 아니하면 헛된 욕망을 따르게 됩니다. 헛된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잠언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원칙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들을 그 기쁨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원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에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 때보다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인 거룩한 지혜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의 길로 믿음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힘차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